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소요리 문답 1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 대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의 목적도 그 문답의 1번처럼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그 전도 간증 중에 하나에 참 많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권사로 있으면서도 전혀 전도 안 하고 새벽기도 한 번 나오지도 않고 고추밭에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고추밭 거기에 모든 생명을 다 걸고 모든 관심을 다 걸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고추밭을 뽑아라. 그 음성을 듣는데 어느 날 토요일 아침에 그 음성이 3번이나 분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사실 목사님이 가서 권사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300평의 고추밭을 다 뽑는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하다가 하나님이 자꾸 가라 하는 바람에 가서 그 300평이 되는 고추밭을 다 뽑은 겁니다. 뽑아가지고 또 주워 심을까봐 먼 곳에 갖다 버리고 나중에는 손바닥이 다 까져서 피가 날 정도가 되고, 그래서 전부 다 망쳐놓고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추밭에 모든 관심과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그분이 돌아봐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고추밭이 다 뽑혀져 있으니까 실성이 된 거예요. 딸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실성이 되어 있는데 딸은 권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목사님께 전화 걸어서 목사님 해결하세요. 난 도저히 말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밤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입에서 따발총으로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온갖 말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 목사님이 저도 한 말 해도 되겠느냐고, 권사님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는데 권사의 직분을 받고 주님을 위해 뭘 하셨냐고.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은 회개하게 만든 목적을 바로 알고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24명, 처음에 목사 가족들하고 다 합쳐서 24명이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3,000명 가까이 모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또 한 명의 간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진희 집사님이라고. 그분은 남의 보증을 잘못 써서 수억의 빚더미에 앉아 있을 때에 목사님이 그 가정이 지금 이제 아내가 도저히 당신하고는 못 살겠다, 헤어지자, 그런 상황에서 불러놓고 구역장을 맡아라. 말이 되느냐고.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내 사정 형편이 이런데 무슨 구역장을 하느냐고. 그러나 지금 이때가 기회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지금 기회다. 지금 맡으시라. 그런 강구에 의해서 맡아보니까 그때부터 영혼의 심정을 알고 평소에는 늘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 늘 마음속에서 목사가 시키면 하나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24명 모일 때 그때 앉아있던 그분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구역을 맡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지고, 구역원들에게 전화하니까 구역원들이 제대로 받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구역원들에게 가서 좋은 한심을 살려고 자기가 음식 하나씩 사들고 가고 해서 자기 이름으로 사왔다고 했는데 교인들이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목사님이 사줬다 하자. 그래서 가서 목사님이 이거 보내셨습니다. 목사님이 이거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나중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분들이 그 아이들 때문에 영화관 한 번 못 가는데 영화관 티켓을 준비해서 목사님이 이거 영화 보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고 영화관에 떠밀듯이 보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달라진, 그리고 나중에 1년에 한 300명씩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한 그 내용들의 간증을 어제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목적인지 제대로 모르고 살 때는 늘 불평, 불만이었는데 목적을 제대로 알고 나서부터 인생이 달라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왜 여기 동백에 살고, 내가 왜 주님의 교회를 다니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적대로 살고 사역하고 계시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펼쳐서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현장, 그것이 오늘 귀신을 쫓아내신 모습,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모습,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목적대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31절부터 37절까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바로 이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귀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거기 잡혀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는데 32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감명 깊은 것이 뭐냐면, 야, 하나님, 나도 이런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 놀라다라는 헬라어가요, 에케 프레손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은 충격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뒤통수를 때리듯이 내게 오는 영감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은요, 내 뒤통수를 때리는 깜짝 놀랄 말씀, 평범하게 늘 들어오던 말씀이 아니라, 아, 이게 이렇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심정이, 내 마음이, 내 몸이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충격을 받도록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시가 깜짝 놀랐는데, 심지어 놀라운 것이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 그 회당이 영적으로 얼마나 정화되지 못했으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이 귀신 들린 이 말은요, 에코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소유하다, 붙잡다, 가지다, 그 뜻이죠. 귀신이 소유하고 있는,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귀신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 회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인격이 그 육체 가운데 들어와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포로된 우리들에게 돈의 포로가 되고 명예의 포로가 되고 이것저것 온든 관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장면이 38절부터 41절까지 등장합니다. 그 장모의 열병은 중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이 중하다란 말은 아주 심하다는 말이죠. 굉장히 열이 심할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혼이 나갈 정도입니다. 정말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 열이 한번 올라가면 사람들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이야기는 오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열병에 눌려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자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 눌려서 삽니까? 사람들 보면은 어디에 눌린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40절에 어떻게 합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하필 왜 해질 무렵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식일에는 병자를 못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식일의 율법을 어길 수도 없고 그날 나올 수도 없고 병은 고치고 싶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가 지자마자 바로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옮겨왔습니다. 그만큼 급하게 서둘렀다는 겁니다. 얼마나 눌려 있었으면, 얼마나 포로되어 있었으면 그걸 자유하게 하고 싶어서 해가 지자마자, 안식일 끝나자마자 예수님께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에게 사단의 시험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끝없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가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분명한 목적대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뭔지,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뭔지,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목적이 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 입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바로 알면 늘 감사가 나오죠. 저는 어제 한진희 집사님의 세계로교회 그 집사님의 간증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늘 불평하면서 늘 마음에 눌린 듯이 그렇게 살다가 늘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건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 옆에 쳐다보면 아내가 머리 꼬고 있고 손톱하고 있으면은 당신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어나서 박 집사 찾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가? 혹시 2층에 있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혹시는 없으면 문자로 가득해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냐고 들어야 된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들어오는, 내 말씀으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바뀌고, 그런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 목사님 자랑, 그 세 가지가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비결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적이 뭔지 분명하게 아시고 그 목적대로 예수님처럼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